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 또 생각밖의 넓은 면적의 큰 교회들, 생각밖의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 목적을 하고 갔던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 수도 그 갔다 온 교회들 중에서는 4,000명 정도, 코로나 오기 전에 4,000명 정도 그렇게 모였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보게 되고, 반면에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작다고 말하는 순례자의 교회, 그 작은 교회도 보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건축 그런 설계상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 방주교회도 우리가 또 특별히 가서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6.25 동란 때에 그 아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부 다 밀려가지고 부산 가까이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킬 장소를 제주도로 삼고 거기에다가 제1훈련소를 세우고 거기서 훈련시킬 그때에 강병도 장군이 군인들을 단순하게 훈련만 시켜서 안 된다. 정신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정신무장은 신앙무장 시켜야지 이들이 가서 바로 싸울 수 있겠다 해서 강한 병사들이 되라는 그런 교회로서 강병도 교회라고 얼마나 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강병대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참 이런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참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부요하게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뭐 결혼식을 해도 신혼여행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기가 좋다고 여겨져서 그곳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여튼 그저 육적으로만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됐던 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생각하기를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가 가서 선교한 결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의 맞는 말이에요. 이기풍이라는 그 목사 선교사, 원래 이 사람은요 깡패였어요. 정의로 아주 그냥 이 정심이 강했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저 평양 그쪽에서 껄렁거리고 벼슬을 가지고 있다고 관리직에 있다고 이렇게 좀 비유에 거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신나게 뒤들어 패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이기풍이 외국 선교사, 마페 선교사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는 평양이 제일 복음화가 크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 평양이잖아요. 거기서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비유에 거슬리니까 돌을 들어서 풀에 쳐가지고 돌을 던져서 턱뼈가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또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페 선교사가 세워가는
그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회, 예? 그 교회에 가서 그냥 깡패들 데리고 가서 불질러 버리고 했던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기풍이 예, 이렇게 아주 악한 자처럼 보여지고 예, 문제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이기풍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기풍아, 기풍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핍박하느냐 하고선 누구한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 바울, 예, 옛날에는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권력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학문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 뭐, 여러 면에서 하여튼, 신앙적인 면에도 자기 딴에는 최고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저건 이단자들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전도하던, 예? 누구? 돌로 쳐 죽인 사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예? 복음 전하는 그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럴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예. 그 사울에게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까지 다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 받아들고 신나게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강한 빛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서 야, 그 예수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가짜라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가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또 아나니아, 예?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아, 그 놈이 어떤 놈인데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 놈이고, 우리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 잡아가려고 그렇게 오던 놈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택한 그릇이야.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줘가지고, 예, 갑자기 빛을 받고 눈이 멀었던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로 복음 확산시키는 그 일에 크게 일조한 그런 인물이 됐거든요. 바로 이 이기풍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예, 선교사에게 가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다가, 예, 오늘날로 요사로 말하면 전도사 역할, 조사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에도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야, 이 사람 목사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권면을 해서 그 돌 맞았던, 턱 부러졌던 그 마페 선교사가, 예? 이기풍, 당신 신학하면 좋겠어.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일대, 예, 예, 그러니까, 예,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잖아요. 1회 졸업생이 7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기풍이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이기풍이 이렇게, 예, 이 목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운 것을
주변에서 보면서 당신이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로 거기로 당신이 선교사로 가라고. 예, 그래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되지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기평풍을 쓰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작업해 두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기풍이 사실은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이 낳고 세상을 떠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신학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아내 윤 씨라는 그 아내,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윤자매는 어떤 자매였는가 하면은 말라리아 그때 당시에 열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때에 선교사가 고쳐줬거든요. 살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음을 얻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부모님들이, 그의 부모가 그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도 교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방에다가 아예 가둬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탈출해서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한테 이런 자매가 있는데,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 어떻게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딸이 없는데 그러면 양녀 삼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녀 삼아서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또 음성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마페 선교사가 권면을 합니다. 이기풍이 이 사람은 참 주님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인데 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당신이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사실은 이 자매는 주님 앞에 소원 아닌 소원을 하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작정했던 그런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권면해서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그의 부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키워서 붙여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제주도로 떠나게 될 때에 파송 예배를 7명의 1회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중에서 이 길선주 목사도 같이 1회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길선주 목사가 설교를 맡아가지고 이기풍 당신이 제주도에 가면은 어려움 많을 거요. 하지만은 잘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페 선교사 턱뼈도 부러뜨리고 그런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하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평양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내려다가 하도 풍랑이 심하고 이렇게 해서 저 목포 쪽에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전라도 쪽에 있는 그 선교사들 선교본부에 여기 와가지고 아내와 아이를 맡겨놓고 그냥 가게 됩니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하도 풍랑이 심해가지고 빨리는 가서 전화해야 되겠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 탔던 사람들 다 죽게 돼요. 유일하게 이기풍 한 사람 살아서 겨우겨우 헤엄쳐가지고 우리 전라도 끝에서 저쪽 제주도 그 사이에 중간쯤에 마라도인가요? 추자도인가? 그 섬 거기에 겨우겨우 해변가에 쓰러져서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도 하여튼 빨리 가야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서 그 제주도를 1908년도에 4월 달에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언어도 안 통하지. 더더군다나 이제 1901년도에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인들 때문에 이 제주도민들이 믿는 사람들 저것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300명씩이나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총을 30정을 사가지고 그 이재수라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됐는데 천주교의 거기 기록에 보면은 700명이나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람들이 예수 전한다 그러면은 다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미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자기 아이를 이기풍 선교사 그 영화도 보면은 자기 아이를 그 동굴 속에 있는 큰 구렁이한테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기풍 이 선교사 그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뱀을 죽이고 아이를 살려내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자식을 잃을 뻔했던 부모는 좋아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을 죽였다고 더더군다나 핍박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똥 비벼가지고 거기에 소똥 속에 보면은 콩 같은 거 이거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소한테 콩 같은 거 먹이면은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남아있는 그 소똥 마른 거 비벼가지고 거기서 콩 같은 거 그거 주워가지고 그런 걸 먹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또 모시고 가가지고선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잘 해서 먹이고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게 되고 하여튼 많은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도 힘들어서 인편에 편지 보내잖아요. 마페 선교사님 나 좀 다시 불러주세요.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2달 만에 편지가 왔는데 마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 가서 수고하는 줄 알지만은 아직 내 턱이 다 안 났어. 아파. 다 날 때까지 수고하라고. 뭐 실제적으로는 다 났지만은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 중에는 박영효 대감, 예? 그 신물질, 신사상, 예? 예, 개화사상, 이런 사상을 가진 것 때문에, 예? 그냥, 예, 유배 생활도 하게 되고, 뭐 또, 이런저런, 면 때문에, 예, 이렇게 제주도로 귀양 갔는데, 근데 거기 가서 1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돌아오라는데도 제주도에서 안 떠나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기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기풍을 만나게 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100원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100원은 그때 당시 큰 돈이었어요. 네, 그 100원 가지고 구 출신청이라고 해서, 예, 그때 당시에 칼 쓰고 활 쏘고 하는 훈련받고 하던 그런 장소를, 그거를 사게 되고, 그게 교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교회 하나 세우게 되고,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자리에 또 누가 있게 하냐면은, 예, 이기풍이 가기 전에 벌써 육지에서, 예, 이 복막년 때문에 대수술을 받고, 예, 겨우 선교사를 통해서 살아남을 당해서 돌아와서 거기서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김재원, 예, 그분을 만나게 되죠. 예, 바로 이분도 자기 집을 내놓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하나가 또 생기게 되고, 바로 그 동생이 순교자가 되죠. 예? 김재선, 예, 그 김재원 이분은 장로가 되고, 예, 그 동생 김재선은, 예, 순교자가 됩니다. 또 거기에 같이 있던 또, 예, 다른 분들도 또, 예, 같이 이렇게, 예, 서로 사돈지간을 맺게 되고, 김재수, 예, 그에게 딸을 주게 되고, 이런 하여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이 붙여 주시게 된 것을 봅니다. 예, 어떤 때는 그 청년, 한 청년은 얼마나 하여튼, 예, 신뢰하면서, 이기풍을 신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협력해주고 도와주었는지, 그 뭐 산도족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니다가 보호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깡패들, 뭐 이게 산도족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선 돈 뺏으려고 그러니까, 예, 돈 주려고 주머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예, 안경집 이게 열려졌던 게 닫히면서 철거덕 소리가 나니까 쟤네들이 권총 꺼내는 줄 알고 출행을 쳐서 도망간 그런 일도 생기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예? 그 일행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일행들에게 앞에 있는, 예? 돌을 걷어차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 뭐 보통 힘센 게 아니고 보통 양막, 예? 힘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저들이 차라리 상대하지 말자 하고선 그냥, 예,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 여기에서 처음에는 한 7명 정도,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와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이기풍 선교사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이기풍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집에도 와서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각 곳에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거기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게 교회로 되어지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불과 몇십 원밖에 안 됐던 그런 집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물론 오늘날로 따지면은
꽤 나가는 집이었겠죠. 예, 하지만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는 제 생각부터도 이기풍 선교사 한 사람 겨우 순교한 사람 그거밖에 없었겠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재선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기 이북에서 쳐내려와가지고 형무소 죄수들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죄수들이 잡아다가 그 형목으로서 거기에서 제주도에 있다가 목포에 가서 거기 가서 형목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죄수들이 잡아다가 총살시켜버리고 말잖아요. 이도종 목사 같은 경우는 10개 교회나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4.3 사건 때 그때에 그 무렵에 붙잡아다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뒤들여 패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땅 파고 생매장 시켜버리잖아요. 바로 이도종 목사도 이도종 목사도 이기풍이 세례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 거기 가서 그 단기 선교 하다가 거기에서 저기 분당인가요? 그 선물교회에 거기 청년들 데리고 갔다가 2명 거기서 순교당한 것 같은 일이 있는데 그도 제주도의 출신이거든요. 제주도 영락교회의 출신인데 하여튼 여러 사람의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참 귀한 그런 복된 그런 제주도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 나왔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풍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런 뜻을 모아서 그렇게 귀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그냥 A4 용지에 거기다가 써가지고 나눠주고선 몇 분한테는 설명 좀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박수 제일 많이 받아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 그냥, 서로 박수 쳐주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다시 써봤는데, 갈 때에 여기에 기록치 못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많이 자료가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협력했다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시대 때에 그때에 쓰임 받았고 이기풍 선교사라든가 이들은 1900년대에 그때 쓰임을 받았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먼저 부르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근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세밀하게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뭐 기록을 제가 찾아서도 많이 찾기도 했지만은 이거 외에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예? 내용들 보면은, 예,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집 내는 사람 누구였다. 또, 예, 모슬포 교회에서는, 예, 제일 많이, 예, 이기풍 선교사가 가서 활동하면서 활성화 제일 많이 시켰던 그 교회인데, 예, 그 교회가 꽤 크게 됐는데, 그 교회에, 예, 또 최정숙이라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야, 저 협재, 예? 저 협재골 저기도 한 300세대 그렇게 있는데 저기도 교회가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누구 보내면 참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쪽에 이도종이라는 사람 보내면 좋겠다. 그 청년 이도종 보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도종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생매장 당하게 된 그 순교자거든요. 그냥 한 명의 권사님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게 되고 그가 여러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그런 기록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순교자 성지순례 하면서 또 이렇게 보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는 제일 작은 교회, 순례자 교회. 예?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예, 머릿말,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예, 누가 했는가 하면은, 예, 정필란이라는, 조금 전에 최정숙 권사라 그랬나요? 예, 그분은 집사고, 예, 정필란 권사라는 분이, 이분이 또, 그 조그만 교회, 그 불과 몇 명 들어가서 하게 만든 예쁘장하게 지어놓은 그 교회. 제주도를 다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 와서 기도하라고 세워놓은 그 교회.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옆에 이게 정필란, 이분이 권사가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했다. 근데 협력했던 사람 이름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다 기록에 남더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위의 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다 기록에 남기신다는 겁니다. 삼양교회라는 그 교회 꽤 크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오주병이라는 점술사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점술사가 자기 집 40원 되는 그 집에 그걸 내놓게 돼서 그게 교회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가 하면 세화교회와 같은 경우는 부상규라는 분이 또 자기 집을 기도처로 삼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일본 그 서귀포에서 일본 의원 그 집에 가서 의술을 배우게 되고 의학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의원 개업을 하게 되고 그분이 앞장서서 또 교회 세우는데 많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사이드 선교사가 복음을 그한테 전해줬고 엥겔 선교사가 학습 줬고 이기풍 선교사가 세례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가 그저 재물 이걸 자기가 벌어서 육신이 그저 편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기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그 제주도가 제주도 되어지도록 복음화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풍 가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예, 문서 선교하던, 예, 그 알렉산더 켄 유어라는 선교사를 보내서 성경 보급하는 그 일을 그 이전에 행했거든요. 그 선교사 아들이, 그 선교사의 아들이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서, 예, 그 묘지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 선교사들마다 와서 가족 잃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희생당하면서 그렇게 저들이 수고해서 오늘의 한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 피터라는 선교사는 우리 가족이 가서 저 제주도로 복음화 시키자 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 그게 뭐 오래도록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기록에는 보면은 어떤 가족은 일주일 왔었다, 2주간 왔었다, 뭐 이렇게 몇 달 와서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윌슨 선교사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의사니까 조수들 비롯해서 4명 데리고 또 이렇게 왔었다. 또 의료 선교사 플레스톤이라든가 포사이드라든가 이런 의료 선교사들 또 와서 한 달씩 이렇게 와서 제주도를 위해서 복음화 시키고, 그때에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한 400~500명씩 이렇게 모이면 매일같이 부흥회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의사들은 고쳐주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냥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교회인지 병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 그 외에 스크랜톤이 의사, 스크랜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여전도회를 조직하잖아요. 여전도회를 조직해서 제주도에도 여전도회 조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도사를 김신경이라는 사람 파송도 시키게 되고, 그 외에 노회적으로 또 총회적으로 보면은 이선광 여전도사도 파송하게 되고, 김경신 전도사도 파송시키게 되고, 평신도 김창순 형제 뭐 이런 평신도들도 보내게 되고, 그들이 짧던 길던 하여튼 가서 복음화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가정들을 다 귀하게 높여서 그 교회의 장로도 되고, 그 목사도 되고, 그 상당수가 목사가 나오게 되고,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귀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서서평 선교사 같은 경우는 와서 여전도회를, 모슬포교에서 여전도회를 조직을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득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는 건축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기술직 선교사, 집 건축하는 기술, 하여튼 건축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런 기술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에 아주 귀한 그 건물들을 다 세운 그런 분인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서서평 선교사가 목숨 걸고 일하더라.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는데 목숨 걸고 일하더라고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군데서 협력을 하고 지원하고 그러는데, 전라노회에서는 모금을 해서 933원을 보냈다, 그런 기록까지 나오는 것을 봐요. 근데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전라노회가, 전라도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그쪽을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 전라노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 때에 그 전라노예가 이 선교 구역이 제주도까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1930년도에 제주노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 전라노회에서 지원을 해줬고, 전라노회에 있던 선교사들이 대다수가 가서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의 제주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금은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거기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한 16,000평 되는 그런 곳에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그게 많은 선교가 됐을 터인데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러죠? 매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매물로 내놨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기풍 선교사는 거기서 선교 다 마치고 나서는 이게 목포 이쪽에 와서 그쪽에서 또 선교하다가 거기서 공산당들한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목포 쪽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도 기념교회 잘 세워놓고 했지만 다 신앙이 변질돼서 그 기념관 매매한다고 매물로 내놨어요. 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긴 하지만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장 측이라든가 통합 측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다 상당수가 이렇게 교단이 넘어갔는데, 기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 그런 교단이잖아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변질된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어떤 신을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그런 교단 쪽으로 다 그 교회들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신앙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지. 기껏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신앙 변질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몰라, 주님이 버리시면 그거 끝장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들은 신앙 승리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찬송가 277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77장, 21세기는 499장.